제가 처음에 목회를 생각할 때는 사실 뭐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데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뭘까 했을 때 그것이 목회자가 좋아하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목사는 목사답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교회는 교회답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교인들이 회사에서 회식할 때 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술을 권하는지 아느냐.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다. 그렇다면은 정말 세상이 지금 뭘 원하고 있나, 내지는 목회자들보다는 평신도들은 뭘 원하고 있나 봤을 때 세상과 평신도들은 교회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요? 저는 세상이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평신도들은 뭐죠? 교회가 좀 정말 예수님처럼 했던 것처럼 영혼 구원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마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가정이 행복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자식 문제를 내가 감당 못하니까 이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어머니들이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자분들 엄마들이 정말 많이 왔고 그 자녀들이 엄마를 따라왔습니다. 왜요? 엄마가 불쌍했거든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밥을 차리고 집안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공의감을 주셔서 균형을 갖추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약자인 엄마 편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엄마들이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본적인 성향은 모성애는 눈물과 희생인데 어머니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누가 있죠? 엄마는 교회 와 있는데 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 편이 될까? 약자인 아버지 편인 겁니다.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가 옆집 예수 안 믿는 아줌마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무슨 존경심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한테 희생당하고 있거나 자기 자리 권위를 못 찾고 있는 아버지 편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평신도들은 목사들에게 말은 못해서 그렇지 교회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길 원하는 것 같고 불신자들은 교회가 이 가정 남편의 문제와 어쩌면 자식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통합에 염두에 둔 것은 아버지를 세울 수만 있다면 가정의 문제 한 70, 80%는 해결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통합의 열매 중에 하나는 사실은 목표 중에 하나는 아버지 세우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자리매김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리고 아버지 중심이 되도록 하는데 그러면서 만났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일터를 갖고 있고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수요일 날 시간을 따로 빼서 우리 교인들의 남편들을 믿지 않는 남편들 중심으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3주씩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아마 불신자 남편들에게는 호감을 줬던 것 같아요. 목사가 성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좋다 또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아버지의 권위 이러니까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가정교회를 만나면서 가정교회는 어쨌든 가정에서 모여서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서 목회하게 하는데 가정에서 모이려면 일단 남편이 믿어줘야만 가정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자리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모님들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을 했고 또 외적으로는 좌우에서 어쨌든 남성다움을 만들어가고 또 목자를 통해서 남편들에게 교회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남자 중심이 아버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들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말을 안 들어도 아버지 한마디 나 예수 믿게 됐는데 너도 교회 나오면 좋겠다 이 말이 굉장히 아주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느 날 남성 중심이 되면서 한국 교회가 제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 올 때 남녀 비율이 2대8 남자 20% 여자 80%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4.5대 5.5입니다. 교회 최소 단위는 한 개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최소 단위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면 그분이 대표성을 갖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가 이어받는 겁니다. 그 저희 교회 한 소그룹 안에는 권사님이지만 남편이 안수집사로 계셔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이어받아서 지금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41개 소그룹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4개를 빼고는 다 아버지들이
남성들이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돕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남녀 불평등이 아니라 성경대로 돌아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보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대 통합을 했냐 그러면 저는 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정교회 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터사역 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성경적이고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저는 했고요. 시대가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교회가 건강해진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저는 여자분들의 잠재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남자 아버지들이 자리를 잡아주니까 일단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비소리 잘 안 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버지들이 세워지고 남성 중심의 교회가 되고 가정 중심의 교회가 되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사실은 교회 부흥의 열매가 왔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모가 있는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은 어쨌든 자녀 교회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정착하는 교회에 부모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평이동을 받지 않고 오히려 연말에 저희는 부모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자녀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편지를 씁니다. 자녀들을 데려가 달라고. 사실 부모님들이 얄밉죠. 본인은 큰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는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적당한 중고등부 구조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실 아이 때문에 가족 단위로 복음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에 부장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보수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불신자들을 접촉하기가 어렵고 주위에 없을 뿐더러 참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분이 가장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자인데 불신자들을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저에게도 길을 달라고.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개월을 새벽기도 나온 걸로 그 문제를 위해서. 근데 이분이 마침 주일학교 부장이었습니다. 주일학교 한 아이가 왔습니다. 또 왠지 그 아이가 조금 이렇게 주의가 산만했어요. 제 아이를 좀 사랑을 해줘야 돼 싶어서 그 아이가 사랑을 보탰는데 이 아이는 또 우리 동네에 이사 온 가정의 아이였는데 부모님은 아이가 약간 조금 주의가 산만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애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왜 바뀌었을까 보니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이 이 교회 선생님한테 감사를 표하면서 이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예수를 믿고 이 가족, 이 젊은 부부가 자기 동생 부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부부가 변한 걸 보고 동생 부부가 형이 이렇게 변할 수 있겠나 싶어서 그 형이 가는 목장 소그룹에 가서 예수를 믿고 지금 저에게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변화되니까 이 부부, 친구 부부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부부 역시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저는 자기 친구 부부가 옛날에는 그렇게 술 먹고 매달 싸웠는데 어느 날 술도 같이 안 먹어주고 변한 걸 보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또 다른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가정 단위로. 그리고 최근에는 이 친구의 아버님이 교회를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나가더니 와이프가 나가더래요. 자기 평생 불교를 믿었는데 내가 나가야 안 나와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진짜 물어봤어요, 제가. 아버님, 진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이랬더니 자기는 너무 부모 속을 썩여서 60이 넘으신 분인데 자식을 안 놀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겨우 낳았는데 이 녀석이 너무 자기를 진짜 고생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부흥은 사실 개척교회를 해도 4-5 가정을 전도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만 이것은 6개월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죠? 한 헌신된 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한 아이가 변화되면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